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를 빠졌지만 두 주를 나갔다 왔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굉장히 더우셨죠? 물론 지금도 덥고 있지만 저는 미국도 한참 덥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의외로 덥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을 지내고 왔습니다.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요번에 그 미주 사역을 정의한다면 딜레이의 딜레마가 있는 사역이었다. 항상 뭐가 늦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계속 연착을 하고 늦고 하는 것들이 계속돼 갖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정도로 스케줄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가대 첫 송을 얼마 전에 바꿨죠. 제가 성가대를 해봐서 아는데요. 첫 송 바꿀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꾸는 그 첫 주에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하는 것들을 듣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한 3, 4주 지났다고 안정감을 찾는 거 보니까 제가 듣기도 좋았고 뭔가 처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미주 사역, 미국 사역은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성지순례나 또 한국에 있는 사역들에 치중을 했지만 한 교회, 시카고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2년간 계속 요청을 해서 몸이 안 좋다 해서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 교회를 가는 길에 한 두 군데를 더 들려서 오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출발을 하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그것도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새벽 한 5시에 출발을 해갖고 공항에 도착해갖고 이제 비행기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 요원이 딱 오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아니 왜 이스타 비자라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국 무비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전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사를 통해 갖고 왔기 때문에 여행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걸 깜빡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붕 떠버리면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짧으면 2-3시간, 길면은 7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 자리에서 막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막 해갖고 수속을 했는데 도저히 그 비행기는 못 한다 그래갖고 비행기를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비행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비자가 나와야지 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고 일단은 걸어놓자 해갖고 50만 원 차지를 내고 다시 일단 걸어놓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3시간 만에 나왔어요. 근데 3시간 만에 나올 때도 그곳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9시간 전에 한 사람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비행기표 끊는 사람도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끊어놓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반환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몇 시간이 참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내가 찬양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를 때가 있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저 엎드리는 것 했는데 저도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서 가라고 하는 뜻인지 은혜가 너무 클 것이니까 방해를 하는 것인지 이게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쓰는 방식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간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3시간 만에 열려지면서 이제 열리는구나. 그래도 저녁까지는 한 8시간, 9시간을 또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공항 투어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다니면서 구경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투어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탔는데 또 이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왜 그런가 계속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 들어가는 문이 조종사 들어가는 문이 고장이 났다고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 못 떠난다고. 왜냐하면 테러 위협이 있을 때 문이 열고 들어올 수밖에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해갖고 계속 고치는 바람에 결국 못 고쳤어요. 그럼 못 가느냐? 그래도 이번엔 좀 떠나겠다라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나요?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대신 직원들이 1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 못하고 제가 원래 아틀란타로 가려고 했는데 시애틀에 거쳐갖고 가게 되는데 시애틀에서 직원들은 다 내리고 당신들은 다 내릴지 아니면 이 비행기로 계속 갈지는 거기 가서 결정을 하겠다 해갖고 이 시애틀이라는 곳을 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가는 때부터 갇혀 있다가 갔는데 여기서 또 갈아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뭐였는지 몰랐는데 여기 도착을 이제 한 10시간, 11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직원들이 이제 다 내리더라고요. 내리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한국인 안내는 없습니다 하고서 다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이쪽 아틀란타로 가야 되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이제 직원들만 바뀌고 이곳에 도착을 하면서 한 서너 시간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틀란타에서 원래 수요일 날 예배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너무 피곤할 거라니까 아예 현지에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틀란타 사역은 하지 못하고 교회만 가서 좀 둘러보고 또 그 교회 사정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갔고 시카고가 원래 이제 본 사역이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시간을 저는 그냥 잡아주는 대로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를 서서 강의하는 거였어요. 서서 강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쥐가 올라갔고 또 쥐가 올라갔고 또 막 이게 강의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인원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반응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하면서 조금 의심스럽게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왔대요. 많이 왔는데도 저는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3일 정도의 사역을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 힘이 되었다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출발을 할 때 여기 애틀란타에서 시카고 갈 때도 또 연착을 했고요. 시카고에서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비행기가 늦다래 갖고 한 번도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출발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LA에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자기네들은 여름 세미나고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잡았대요. 그런데 등록 인원만 260명이 왔대. 갑자기 260명이 오는 바람에 세미나실을 이쪽 저쪽 계속 옮기다가 할 수 없이 본당으로 잡아갖고 본당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한 이틀 동안을 은혜롭게 했고 끝날 때 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갖고 질문하고 은혜 받는 걸 얘기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정도로 은혜로운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서 도착할 때 아니나 다를까 또 한 3시간 늦어갖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우리 한국으로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집회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으로는 평안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시애틀 도착했고 애틀란타 도착했고 그 다음날 제가 머리를 딱 빗다 보니까 조그맣게 원형 탈모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쥐가 오는 건 둘째치고 이 LA 사역에서는 갑자기 이 피부가 제가 좀 피가 안 통하면은 핏줄이 좀 터집니다. 그래갖고 우틀들 핏줄이 터지기 시작했고 한 이틀째 되니까 계속 터져갖고 지금은 그냥 좀 험악할 정도로 몸이 험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저는 마음으로는 평안한데 몸은 표시를 내는 걸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공기를 오가면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팀 켈러의 그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계속할까 하다가 미주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들, 그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제가 우리의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이 우상이죠. 오늘도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10계명을 이야기하죠.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개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우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래 10번째 계명이 20장 17절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끝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하여 보면은 10번째 계명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그러면 자유롭냐? 사실은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일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간음할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도적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사실은 잘 보니까 아브람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의 이삭에게도 우상이 있었고, 야곱은 좀 심각할 정도로 우상이 컸어요. 그 우상이 뭔가 봤더니 아브람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야곱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을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집어보면서 과연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우상들, 물론 이들은 이 우상들을 극복했어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가졌던 우상들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오염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가?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성공에 관해서 돈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또 심지어 지금 우상으로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월해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민족이 우월한 것처럼 요나처럼 우리 민족을 박해하는 이 아수르에게는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피하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외에도 우리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싸움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특별히 유럽에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스포츠라고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꼭 예배 시간에 맞춰갖고 행하면서 예배 청년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는 우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탐심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나도 모르게 계속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는데 이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꼭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들이 이 우상들을 어떤 우상의 위협을 받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상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보니까요, 자녀의 우상은 여자분들에게 좀 강한 것 같고요. 모두 여자분들이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강한 것 같고,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은 남자들이 좀 빠지기 쉬운 것 같고요. 사랑이라는 우상은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뭐 이제 결혼해서 50 넘으신 분들은 무슨 사랑이 뭐냐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여자, 남자, 청년 모두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상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상이 되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대에는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기 쉬웠냐면 가문을 위해서 살기 쉬웠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가문이었어요. 가문을 위하여 죽고 가문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였는데, 이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토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 집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가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이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내가 이것을 떠나더라도 더 큰 가문을 내게 허락하여 주는구나 하는 약속을 얻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75세에 떠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00세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룰 이제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도 가끔 자녀의 눈이 먼 부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눈을 보면 자녀를 향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눈빛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귀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로 귀했을까요? 너무나도 귀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마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집안의 대표였고 그 집안을, 그 가문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으로 하기엔 좀 힘든가요?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어떤 문화학자들은 한 가문의 장자를 드리는 것은 그 가문의 죄악이나 그 가문의 어떤 문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각, 그 당시의 시각에도 참으로 힘든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멀리서 쳐다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이삭을 이미 마음으로는 결단하고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를 자신의 아이돌로,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는 삶을 살면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녀와 나 사이에, 내 명령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결단해 봐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결정 문제를 가지고 산다고요. 언어 자체가 시간적인 특징이 없고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했느냐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으로 이미 드렸어요. 그의 행동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을 했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를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단 있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손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는 일들에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고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드리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를 우상시합니다. 우상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우상은 완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는 앞으로 내 우상이기 때문에 너는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돼 하면서 아이를 우상시하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억압하면서 그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요, 훌륭하게 된 자녀들은 되게 방목한 자녀가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손이 너무 미치지 않고 어느 정도 선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 갖고 너무 막 깎아대니까 내 마음대로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의 방법이 아니라 내 꿈대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또 우상이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일어나요. 내 우상을 누가 건드려 하면서 아이들을 과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이 우상이 무슨 말을 해? 이거는 나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 우상에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 본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물단지를 얻듯이 하나님을 비방해도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자녀들을 향하여 조금만 말하면 그냥 우르르 떨면서 분노하면서 그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를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자녀의 생명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듯이 우리에게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이냐 나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교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디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자녀를 돌보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분께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성공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자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땅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막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축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씨를 뿌려갖고 얼마를 거뒀죠? 몇 배를? 100배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네, 거부는 뭐의 약자죠? 거대한 부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큰 부자가 되면은 다 행복할까요? 이삭의 시험은, 이삭의 어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공해 보세요. 잠시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그 눈빛이 오기 시작하고 뭐가 잘나서 하면서 갑자기 그냥 그전에는 사이도 좋던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곤 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출세도 하고 싶습니까? 성공도 하고 싶습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은 군인으로서 왕 다음에 2인자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아만 장군은 성공한 인생이었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걸 뭘로 정의하느냐? 어떠한 이제 권력기관이라든지 부유기관인지 그쪽 안으로 내가 드는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합니다. 그 부자 그룹에서 내가 떨어지는 외부인이 되면 난 소외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그것들 때문에 출세해야 된다, 뭐 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이 나아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신뢰도 얻고 하는 면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약점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문둥병이라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들 병이 걸려갖고, 그것도 전염병 같은 병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인생을 잘 보면요, 다 종들의 말을 듣고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 한 소녀가 우리의 주인이 저기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왜요? 그는 어떤 병이든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 종의 말을 신뢰하고 듣고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착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누굴 보냅니까? 그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씩 7번 씻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화가 나갖고, 그래도 내 지위가 어떤 지위인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부하의 말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 모두 이건 종들의 말을 듣고서 그가 결국 요단강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 깨끗함을 받은 걸 봅니다. 성공한 인생이 결국은
종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우물을 파도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면서 이거 내 인생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 시기와 질투에 밀려다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삭의 삶.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은 내 몸은 썩어서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다가 결국 나는 썩어 죽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부라는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를 쫓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IMF 당시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그들은 부가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자기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가 무너지니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우상이 파괴됐으니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성공인 양, 나아만처럼 권력을 얻고 성공을 하고 어디 나가는 것들, 이삭처럼 100배나 얻어갖고 경제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성공인 양 하면서 그것이 내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예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은 이런 우상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가 우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쫓아냈던 수장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부를 쫓아가거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을 한다면 결국은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르고 분노에 차갖고 그것을 보복하는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우리 큐티 책에 한 예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기 미국에서 한 제재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생을 모두 바쳤고 열심히 일하였던 한 사람이 결국은 이 명퇴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가 분노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경쟁 회사를 만들어갖고 이 제재소를 갖다 무너뜨려야겠다 하면서 그 제재소 옆에다가 경쟁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인생을 복수심에 가득 차서 허비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인생을 가집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노하고 원수 갚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목재를 가지니까 미국은 대부분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더라고요. 그럼 집을 잘 지어서 사람들이 좀 머무는 장소, 사람들이 먼 여행을 많이 하니까 숙소를 좀 만드는 것들을 해야겠다 하면서 숙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숙박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미주를 돌아다녀 보니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이처럼 그가 모든 것을 복수심을 거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국은 평화를 얻었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왜 이렇게 문 대통령이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갖고 저걸 어떻게 헤쳐나가려나. 여러분, 권력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뽑았던 대통령이 자기를 만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권력은 나를 배신하게 되고, 돈은 나를 배신하게 되고, 나의 우상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야곱의 우상은 사랑이었다. 왜 사랑이었는가 하는 건 보이죠? 오늘도 또 기도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이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할 때 어떤 여자를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쁜 여자. 두 번째, 나만을 위하는 남자. 세 번째, 어떤 여자예요? 능력 있는 여자. 여러분, 어떤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택할까요? 그냥 안 물어보고 예쁜 여자 택한답니다. 그거는 만고 진리, 만구의 진리인지 야곱도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예쁜 여자였던 라헬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의 언니는 시력이 약했다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이 라헬을 보고서 야곱이 반해갖고 그를 어떻게 얻을까 했는데 그 삼촌이 7년을 일하면 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7년이 그냥 짧은 해입니까? 어떻게 이 7년 동안을 그냥 하루같이 며칠처럼 여기면서 이 여인을 바라고 그냥 콩깍지가 씌어갖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결국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지나는 시간, 술을 얼큰하게 먹고 그 첫날 밤을 지나고 났는데 일어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렇게 못생기고 제껴놨던 그 여인이 자기가 첫날 밤에 지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격언으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한번 결혼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쁜 여인도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화장이 꺼풀이 없어져 버리고 그동안 환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래서 미모 보고서 결혼하는 양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미모를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콩깍지가 계속 껴있는 거 보니까 육신의 외모를 보고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뭐 여자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봐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 늙어버리고요, 또 다 헤쳐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을 아는데 정말 후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니까 좋은 거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요, 이거 정말, 그래서 아담이 맨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이 야곱은 이것 때문에 14년을 일합니다. 내가 라헬도 줄 터이니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쫓아가고 그 사랑을 위해 살고 죽는 인생을, 목숨을 걸고 목을 매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라고 하는 그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병이 나갔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얻고 보니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얼마 전에 고 모라고 하는 여인이 전 남편을 죽였는데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잔악한 방법, 그 전에 보니까 얼마나 그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 실망해 보니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이걸 그때 깨닫고 나서 그를 미워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사랑을 봐야 돼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아름답죠. 그러나 내게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게 되죠. 그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왜곡된 눈으로 바라봐갖고 이상한 사랑,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사랑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 그 주인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한 사이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국 자녀들을 이끌고 다 왔습니다. 오는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올 때까지 갑자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시녀를 보내갖고 자녀를 라켈부터 시작했고 가족을 갖다가 이 경쟁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올 때는 라헬이 몰래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오는 바람에 이 라반한테 자기 집안이 멸족당할 수 있는 위기까지 그런 오는 데까지 이끌어준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차라리 레아는 이것을 극복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면서 정말 조강지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날이 세려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그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쩔름바리로 만들 정도로 툭 쳐갖고 그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려했습니다. 해가 떠갖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가 그를 떠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붙잡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에게 이제 사람의 사랑에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살고 죽는 인생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이삭에게는 성공, 야곱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제 설교 역사상 본문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본문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라고? 선으로 이기라고 해서 긍정적인 것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우상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내 꿈이 무엇인가? 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내 우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빠져들면 결국은 육신의 탐욕에 빠져들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땅의 지체의 이런 부분들에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듯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영원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